오늘 한 주 동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특별히 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요즘 뭐 거의 이메일로 이제 편지를 많이 받기는 합니다만은 누가 보냈는가가 사실 저희들에게는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메일이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편지를 받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편지의 형식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누구에게 보내는가, 그 다음에 누가 보냈는가, 그렇죠? 누가 보냈는가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주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7교회 또 7교회가 오늘 저희들의 교회까지도 포함되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떤 서신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보내든지, 그렇죠? 뭐 골로새서 같은 경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가 보내든지, 뭐 베드로 사도가 보내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한다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묵시록이기도 한데 편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른 어떤 서신들하고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누가 보냈는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가 보냈는지에 대한 인식 없이 우리가 내용을 그냥 쭉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자세가 일단 틀려요. 계시록에서 그려지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또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장차 오실 분,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실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좀 깊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우리는 성탄 또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사함을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다면,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다면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장차 오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졌던 것이 알려지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계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계시 그러면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그냥 어렴풋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특별 계시잖아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 한 해도 깊이 통독하시고 또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감춰졌던 것을 알려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또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 세상이 왜 창조되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일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왜냐하면 8절에도 보면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누가 주셨냐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줬고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sevenfold spirit인데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장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표현들이 누구로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1장에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께 해당되었던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분이시다.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엄청나게 올리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힘들 때에만 찾아가시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냥 가까이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그게 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8절에 나와 있긴 하는데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또 나오잖아요. 그 13절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지금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지금 여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뭐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장이 22장인데요.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장이 돼 있고요. 마지막은 예수님으로 끝나요. 마지막 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가. 네.
그런데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끝나갈 때 우리 삶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마침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닙니다. 시작도 나고 마지막도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은요,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에요. 그분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예수님을 그냥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고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고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가치관, 목적, 생각, 방향,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그거 배워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요. 그렇게 하자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뚜렷하게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인간인가,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인간인가는 내가 날마다 하는 생각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내가 하는 선택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고요. 진짜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이건 나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야, 이거 빼앗기면 나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삶의 우상들이거든요. 우상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내 하루를 정말 뛰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억지로든 기쁨으로 하든 나는 도대체 뭐에 관심이 뭐에 꽂혀 있는가, 뭐가 없어지거나 갖게 되면은 나는 기뻐하거나 좌절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그게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2년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 앞에도 적혀 있잖아요. 이 강대상에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무슨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주관자. 우리의 과거도 주님 것이요, 우리 현재도 주님 것이요, 우리 미래도 주님 것인데,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과거를 대하는 자세가 어떤 것이냐면, 돌아보면은 뭐 감사와 은혜죠. 근데 우리 히브리어 단어 3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에베네셀이 뭐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베네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함께 계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렇죠? 현재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요? 현재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그렇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 삶의 주관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인식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를 바라볼 때도 임마누엘,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내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보기를, 크신 주님을 알기를,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우주적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마지막에 완성시키실 그 주님,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미래를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이삭 밭으로 올라갈 때에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해서 시간 밖의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시간 존재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과거,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미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이분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시고요, 죽으면서까지 이 증인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맏형으로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비로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는 은총 입은 자로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저 여러분들이 이제 살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크심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말씀을 받는 태도도 틀리고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의 그 영광스러움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늘 이 믿음의 싸움은 질문이고요. 도대체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누구신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그냥 누가 질문했을 때 그냥 말로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이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나만 모를 뿐이지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나의 재정이나 나의 삶의 목적이나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도대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도대체 누구신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누구신지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지 않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막 써내려가면서 그냥 감격하면서 쓰는 거예요. 예?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감격하면서 쓰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을 이렇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내가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건 아닙니까? 누구를? 종처럼 살았던 자들을, 이 세상의 굴레 아래서 살아갔던 자들을, 소망 없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모든 민족,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쓰다가 이제 막 그 찬양이 튀어나와요. 사도 요한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게 계시록의 주제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메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누가 봐요? 믿는 자들도 보고 안 믿는 자들도 봐요. 믿는 자들은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하늘 예배의 영광 가운데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은 엄중한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이게 계시록의 이제 주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이제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도미티안 그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이제 핍박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네로도 그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네로보다 더 악랄한, 거의 네로가 부활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악랄한 도미티아노스 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이제 핍박하게 될 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거든요. 여기 9절에 보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주의 날에 10절에 보니까 그 거룩한 주의 날,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그 임하게 될 이 핍박과 관련해서 교회들한테 위로의 메시지, 도전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누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엄청나게 1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메시아라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자 같은 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재밌어요.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나오잖아요. 여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고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일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7장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좌에 앉아 계셨고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게 성부 하나님을 바라봤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모습인데 그게 지금 인자 같은 이처럼 설명을 하다가 지금 13절, 14절, 15절 인자 같은 이를 거의 누구처럼 설명하고 있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처럼 설명해요. 지금 계시록에서는요. 13절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설명할 때 했던 표현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인자 같은 이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에스겔서 43장 2절. 이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시 돌아올 때에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동쪽으로 나갔다가 이제 동쪽으로 다시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렇죠? 에스겔의 이미지를 여기다 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설명들을 보면은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나중에 7별이 7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이 표현도 이사야 49장 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종의 노래를 4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 종의 노래는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노래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노래 중에서 49장 2절에 보면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렇죠?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미지들이 뭐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미지들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 묵시문학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지금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아까 알파와 오메가, 그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왔던 내용이죠.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44장 7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새롭게 존재케 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마침표이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어요. 미국에 살면은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받으면은 감동입니까? 누구한테 편지를 받으면 감동이겠어요? 또 누구에게 편지를 받으면 두렵겠어요? 예? 뭐 청구서 같은 게 좀 두렵긴 한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고 계시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7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누구신지, 나에게 주님은 도대체 누구인지, 이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반응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시는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마침이라고 하는 분, 알파와 오메가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분의 통치의 영역은 끊임이 없고 이분의 주권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주님께 정말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노라 이렇게 결단하시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마침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그 종로를 타는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의 2022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시간,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옛적
처음부터 항상 계신 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계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능력 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소금과 빛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물소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선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광스러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 한 해 동안에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